자, 오늘은 산상수훈 5장 33절 이하에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그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기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테니까 나는 절대로 이런 거 안 했다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자꾸 이용하는 태도, 그거를 망령되이 일컬는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행동과 말에 실속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그것이 망령되이 일컬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거를 살짝 돌려가지고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 자기들이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하지 말고 하늘로, 땅으로, 무슨 집에 있는 금고로 뭐 말하는 거, 맹세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를 하지만 그 하늘의 마지막에 모든 주관자는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 맹세한다면 네가 뭐 땅이 다 네 거냐? 결국은 땅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말만 돌리고 장난을 치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 얻어먹고 있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뭐 동네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 막 서로 싸우고 막 때리고 이랬다. 그러면 결국은 저 아들은 누구 집이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안다. 그럼 그 애가 뭐 연락이 얻어맞고 코피가 났어. 엄마한테 가가지고 누가 때리더라 이러면 그 엄마 아빠는 누구를 찾아오면은 내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를 찾아온다니까. 그러면 저녁에 딱 들어오면 네가 왜 옆집에 누구누구 애를 때려가지고 부모가 우리 집에 찾아오게 만드느냐. 벌써 그의 엄마 아빠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따져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럼 욕은 누가 얻어먹냐? 부모가 얻어먹냐.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고 어릴 때 자랄 때 저는 뭐 상당히 모범적으로 자랐어요. 부모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로 안 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놀기는 열심히 놀고 운동 좋아하니까 축구하고 막 학교에서 놀고 이래요. 그래 공부 딱 시험 칠 때 되면 열심히 또 해가지고 성적도 내고, 그래 나는 내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네가 이제 시골 동네로서는 굉장히 큰 동네예요. 왜냐하면 경남 진양군 지수면이라고 럭키, 금성, LG, 허가, 구가가 집성적으로 사는 면 소재지예요. 면 소재지. 딱 가운데, 동네의 가운데 초등학교가 딱 있고 우리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면 사무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면 소재지죠. 면 소재지. 그래갖고 초등학교 위쪽을 상동이라 하고 밑에를 하동이라 그래요. 그럼 위에는
구가가 집성으로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근데 밑에 하동이 더 커요. 훨씬 동네가. 근데 거기는 우리 이제 김해 허가가 집성촌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가 봐요.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날 실시간으로 다 소문이 착착착 퍼져요. 예. 그래 동네가 이제 굉장히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에 99칸짜리 집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논단 말이에요. 놀다가 저는 이제 어릴 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어엽심이 강한 것 같아. 왜냐면 나이 어린 동생들, 여자 동생들 이런 사람을 막 때리는 남자애들은 그냥 안 둬요. 그러면 이제 동생들이 와가지고 오빠 저 오빠가 내를 막 때려요 이러면 불러가지고 야 니 왜 자꾸 여자애들을 때리냐 그러면 그 애를 혼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가 막 그냥 아니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읽으면 되는데 달라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안 둬요. 혼내는 거죠. 그럼 그 애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내가 없는 데서 막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어머니가 막 들어가자마자 씻기도 전에 뭐라 해요. 이놈아 왜 옆집에 누구누구를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찾아오게 만드냐고 막 뭐라 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절대로 저녁에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들었는데도 그 말 안 해요. 안 하고 예배를 딱 들어요. 예배를.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본문을 딱 그걸 택했잖아요. 아 그러면 누가 오늘 그의 혼낸 것 때문에 부모가 찾아왔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벌써. 그래 우리 형님이나 우리 누나나 가족들은 모르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잘 하세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23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상세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보면 이 구절이 딱 이해가 가요. 자, 23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39페이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가지고 요리조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거 미드라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목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해설을 내는 것은 굉장히 잘 해놨는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은 잘하고 잘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했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에게 탈무드나 미시나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미드라시 같은 것을 써 가지고 책으로 만들고 가르치기를 잘하지만은 백성들은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돼 버린 거예요. 너무 한두 개가 아니고 613가지의 율법을 요리조리 해석을 해 가지고 몇천 개 몇만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짐을 짊어지고 하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뭐라고 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백성들에게는 이게 전부 다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야.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뒤에서 짐지고 가는 사람의 등을 조금이라도 밀어주느냐? 밀어주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면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말로만 하는 행위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유대인의 상황이 어떠는가를 금방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요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키되 저들의 행위는 따라가지 말아라. 행동은 가시간다. 말은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자 우리가 요거를 잘 보세요. 우리가
노인정이든지 교회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직장 다닐 때 잘 보세요. 말을 엄청 잘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대부분 나중에 딱 알고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조직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 엄청나게 따지기를 잘하고 말 요리조리 말 잘하는데 나중에 딱 알고 보면 저 엄청 얄밉게 구네.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딱 교회 다니는 사람. 왜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닐 때는 회의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성가대 앉고 교회에 앉아서 요리조리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말은 엄청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이 왜? 맨날 와서 매주 규칙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새벽에도 봐요. 어떤 단체에 새벽마다 나와서 설교 듣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이거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요 내일 할 거를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이거 올리는데 몇 시간 걸려요. 제가 설교하는 거는 새벽기도 15분 20분을 안 넘기려고 노력해요. 봐요. 근데 준비는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머리는 커져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리고 엄청 논리적이야. 왜? 시골 아무리 힘든데 가도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늘 가르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은 학부 4학년 대학 과정을 마치고 신대원 3학년 과정을 마쳐야 돼. 대학 과정 이상만 7년을 공부 안 하면 목사 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설교를 늘 드러나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것이 머리에 어릴 때부터 발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한번 하나같이 보세요. 노래 잘합니다. 노래. 그러니까 MBC든지 KBS든지 이런 데서 노래 한 3억 정도 1등하면 당첨하는 거 해가지고 경쟁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막 미국도 노래 불러가요. 밑에 지방의 대회부터 올라가요. 올라가지고 맨 마지막에 봐요. 1등 딱 하는 애들 보면 거의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 밑에서 배워가지고 콩나물 읽는 것부터 어떻게 하는가를 다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늘 앉아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들이야. 박사들. 율법만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모든 제자 훈련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야. 그런데 그들은 가르치는 거는 잘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를 봐봐라요. 지금은 말은 잘. 왜? 내 있을 때는 말 안 해. 내 없을 때에 평가해가지고 내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나에 대한 평가예요. 나에 대한 평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어제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문에 떡 동아일보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한테 자랑한다고 목사님 나는 옛날부터 이거 오늘의 운세를 읽는데 그런데 봐요.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딱 말해놨어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봐요. 악한 거에 대한 것을 딱 접하고 오늘의 운세 이란 봐요. 여름에 물을 조심해라. 이런 거를 딱 내가 점쟁이한테 갔는데 그 말을 들었잖아. 그죠? 보통 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말 들은 거를. 그런데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에 물길이 있는 것에 딱 미끄러져가 탁 다쳐버렸네. 우와, 그 점쟁이 말 용하네. 물을 조심하라 했는데 내 물을 조심을 안 했네. 봐요. 마귀가 마음의 영혼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무당이 했던 그 말에 딱 잡혀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로 무당과 사슬에 잡히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0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딱 보면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점치는 자, 지옥 가는 자의 8가지 제목 안에요. 회개를 절대 안 하는 자, 살인하는 자,
점치는 자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사고를 점을 딱 치면 우리 영혼을 마귀가 딱 도둑질해서 갚는 거예요. 딱.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아하 그 점쟁이 말이 맞네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마귀가 딱 잡아가는 거예요. 봐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배우잖아요.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 안 하잖아요. 그럼 말짱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십계명의 딱 20장 7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어떤 일을 할 때 네 주장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 우리가 말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두고 맹세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를 두고 맹세할 테니까 이런 말을 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쉽게 인용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도 봐요. 그들이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 자 하나니 곧 뭐요?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율법에 그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옷 기술에다가 613가지 수술을 딱 달고 성지순례 여러분 하는데 봐봐요. 막 옷 수술 두rum 달린 거를 입죠. 그게 613가지 율법의 숫자를 딱 가지고 옷 수술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막 검은 모자 쓰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소리 다 들리게. 그것도 이스라엘 말로. 자, 그런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실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가증스러운 말하는 것들을 내 속이지 말아라.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우리가 이어서 할 건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본문에 봐요. 그들은 어리석게 다른 피조물로 맹세는 하되 하나님으로 맹세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중에 내일 읽겠는데 그 말을 상세히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야훼께 지키라. 우리가 맹세를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아라. 왜? 하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분도 땅도 창조주도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말장난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 안 하면 되고 하늘로 맹세도 되고 땅으로 맹세도 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다. 절대로 안 맞는 거다. 그런데 맹세를 만약 했다면 실수로라도 맹세를 했다면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라. 자, 오늘 아침에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 관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돈을 막 빌려놓고 돈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다. 그럼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헌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잖아. 그럼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 관계를 딱 정리할 때 딱 공식이 뭐냐면 돈 관계를 정확하게 안 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 근데 그거를 기회를 여러 번 줘요. 굉장히 인내하고 참아요. 그리고 몇 번 말로써 경고를 해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단절했다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하게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안 된 사람은 전화도 안 받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와 같이 맹세도 약속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신뢰하지, 여러분 봐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그냥 인사만 할 사람이 있고, 내가 깊이 교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거리를 약간 두어서 불과 원, 불과 근, 너무 멀리도 하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안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사람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하면 계속 나에게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뭐냐? 전부 다 그 사람이 돈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약속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쫀치 같아, 너무 속이 좁아라고 평가하게 만들면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이해해주고 폭을 넓은 가운데서 하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해야 돼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늦게 지키고 시간 약속을 못 지키게 되었다 하면 미리 연락을 해줘야 돼요. 전화 다 있잖아, 그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급한 일 뭐 때문에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해서 약간 늦을 것 같으니까 몇 분 정도 늦을 것 같으니까 죄송해요 라고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내 때문에 시간을, 모든 것들을 낭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예의야, 예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일 이어서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해결책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거로든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일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만약 내가 실수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뢰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여러 명이 모였을 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말을 줄이는 게 제일 좋더라고. 말을 줄이는 거.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참 존경스럽다. 왜? 교회에 4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 장로님 투표를 딱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때 고등학생 때였어요. 내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참 신기해요. 2등 하는 그 집사님이 장로님 피택이 아버지 다음으로 됐는데 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절반이 나와야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 두 번째에 당선된 거예요. 아버지는 처음에 당선이 딱 되고 3분의 2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도 반대를 안 하고 다 찍는다? 그거는요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살짝, 아버지 어떻게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는 거래. 말. 그래서 아버지가 농번기에 모내기하고 이럴 때에 소를 몰고 올 때에 내가 소 마중 딱 가면 걸어오는 길에 내가 소를 몰고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 오면서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들 읽었던 거, 성경 읽었던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명심보감 이야기를 딱 해요. 명심보감에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온단다. 무슨 말요? 이라면 항상 길을 걸어갈 때 2명 이상이면 친구 중에도 니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친구라도 말을 할 때에 처음에 말을 할 때 야, 자,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말을 하면 나중에 그 말이 반드시 싸움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라도. 그래서 말을 절대로 친구라도 존대해주는 말을 써라. 말을 함부로 하면서 욕하는 말들을 쓰면 나도 모르게 욕하고 상대방 친구도 나를 욕하다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을 정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볼 때 내가 엄마가 내보다 나이가 6살이 적잖아. 그럼 내가 왜 엄마에게 존댓말을 늘 하는지 아느냐?
존댓말을 엄마에게 늘 할 때에 엄마를 무시하는 말을 내가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밭전가요, 밭전가. 네모 안에 십자가 들어가 있는 이 밭전가. 우리 어머니 고향이 경남 은영 자골산 밑에 전시 집성촌이에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6살이 작아요, 우리 아버지보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항상 존댓말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일 때는 전 집사님 물 좀 줄래요? 딱 이렇게 해요. 물 떠와! 옛날에 경상도 사람들 전부 다 물 떠와! 이러잖아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아버님은. 1919년생이에요. 김이독립선은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할 때 그때 태어났던 분이요. 봐요. 그런데 여보 물 좀 줄래요?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교회에 직함을 꼭 불러요. 전 집사님, 정 권사님 물 좀 주실래요? 딱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우리 교회로 와요. 어머니하고 오후 예배 이럴 때 참석해요. 그러면 내가 교인들하고 여기서 대화하고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먼저 가야 될 때 허목사요 우리 집에 먼저 가요. 우리 아파트로 간단 말이야. 아들들 데리고 갈 때 우리 먼저 갈게요. 애들 데리고 가요. 이렇게 말하지. 허목사 내 집에 간다. 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왜? 모든 사람 앞에 있는 지도자인 허목사는 그때는 내 아들의 입장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지도자다 이게 지도자. 그때 아버지는 나에게 존댓말을 해요. 존댓.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기 앉아 있는 데서 밥 먹을 때 막 자기 부인을 보고 야 물 또 와! 막 이러면 당장 불러요. 집사님 이리 와봐요. 집사님 내가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아버지 예화를 들으면서 한두 번 이야기 안 했죠. 자기 부인을 존대해야 당신이 존대를 받는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말 무시하고 여자를 깔보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거 엄청 내가 싫어한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존대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집에 가서도 당신의 와이프를 부인을 존대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존대 안 하고 막 무시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말을. 그래서 지금 우리 사모님도 내보다 4살 적어요. 내가 반드시 존댓말을 합니다. 예, 여보 물 좀 떠줄래요? 우리 아버지에게 배웠던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 아들 둘은 우리 집사람에게 자기 엄마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아버지 따라하겠죠. 딱 따라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꼬마 막내가 목욕탕에 목욕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탁 놨어. 엄마 요거. 그러니까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고 하다가 붕둥이를 딱 때리더라고. 이놈! 유치원에 가지고 나쁜 것만 배웠네. 방금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어? 아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친구가 말한 거를 나도 모르게 내가 엄마한테 실수했어요. 그때 유치원 때에 잘못된 그걸 딱 고쳐주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지금 30 중반의 나이에 있는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키가 이따만 해요. 엄마하고 어디 갈 때 걱진이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냉장고에 이거 먹어도 됩니까? 반드시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와, 목사님 자제분들은 한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아니요. 25년이 넘은데 미국에 산 지가. 저 애들은 영어를 더 잘해요. 영어권의 애들이에요. 한국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해요? 한국말만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집에서는 영어 절대 안 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한글 성경을만 읽도록 만든 거예요. 어릴 때. 왜? 어릴 때 유치원 때 배웠던 한국말을 한 10년만 안 쓰면 완전 다 잊어버려요. 싹 다 잊어. 혀가 돌아가 버려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혀가 완전히 굳어져 버려요. 나는 그게 그렇게 미국에 가면 꼴 보기 싫더라고요.
한국의 부모가 한국의 말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내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민 갈 때에 내가 딱 그래서 마지막에 딱 저 송파구에 있는 우리 지교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사택에서 내가 예배 보고 자 오늘 이사 미국으로 가는 이삿짐 다 옮겼어. 이제 배로 이미 보냈어. 자 아빠는 지금부터 아빠 혼자서 거의 영어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도 영어 지금 제대로 안 배웠어. 너네들 미국 가서 내 영어 할 건데 학교에 가서만 영어를 열심히 배워. 바깥에 나 친구들 할 때는 영어 해. 그런데 집에서는 영어 하면 안 돼. 모든 대화와 모든 예배를 볼 때는 한국말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거죠. 한국어를. 봐요.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있는 동안 가족들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한국말을 가르쳐준 거예요. 한국말의 용어, 뜻,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한국말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 봐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아빠 한국의 강남의 애들이 와가지고 막 말하는데 뉴욕의 강남의 애들이 쫙 깔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 언어로 어떻게 말하는가를 다 듣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이세 애들이요. 우리 데이비 쌤은 영어밖에 모를 거다 생각하고 한국말 하는 애들이 함부로 말하다가 들켜가지고 난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멕시코 애들은 스페인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만 합니다. 스페인어를 못하면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잘 안다는 게 엄청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면요. 우리 민족의 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실수가 많아다가요. 한국을 약간 무시하는 말이 나오면 내니 금방 야단 맞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내가 너희들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에 산다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말을 해? 한 번만 그렇게 하다가 너 한국에 다시는 못 와? 그대로 뭐라 합니다. 왜? 항상 너의 정체성은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거를 잊어버리면 아빠하고 니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야. 그럼 왜 제가 이 말을 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망해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차라리 빼주세요. 내 지옥 가도 좋습니다. 우리 저 민족이 저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말 안 듣는데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이 모세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는 동시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면 자기 나라 사랑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가짜요, 가짜. 목사 중에 좌파가 나왔다. 그 사람 가짜요. 그 사람 목사 아니라니까. 그래서 문익환, 문동환 이런 목사 다루고 있었던 막 몰래 북한 같은 지금 좌파의 두목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정상적인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의 출신들이 딱 그런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돌 김용욱이랑 머리 빡빡한 나오는 사람 있죠. 그 딱 지금 한신대 출신들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목사라도 진짜 목사냐 아니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딱 들어보면 사상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 아닌 거예요. 왜? 신앙은 사상을 이끌어가야 돼요. 윤리, 도덕, 상식, 철학 위에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을 신앙이 이기지를 못한다? 그럼 그 신앙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전부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이재명이 같은 저런 사람이 왜 나왔느냐?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목사가 잘못돼가지고 빨갱이 목사들이 쫙 깔려가지고 안동 중앙교회에 있었던 그런 빨갱이 목사가 공산주의자들을 딱 밑에 심어가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모든 저 제주 4.3 사건, 대구 폭동 사건 다 그들이요 밑에 있는 주동자들이 누구나 목사들이 거기에 주동이 가담이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지금 피를 토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냥 맹시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해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야. 성경 박사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잘못 해석해가지고 문선명이가 나오고 박태성이가 나오고 성경을 가짜로 거짓말로 비유로 풀이해가지고 이만희와 같은 자가 안양에서 지금 수십만 명을 끌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 게 우리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주님 그런데 정통으로 나가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의 대로만 행하면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폭발적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건데 그 능력을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도 성경대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 그러니까 봐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중간한 거야. 아예 이단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이만희처럼 사람을 속여가지고 데려가버리면 갈 건데 그것도 아니야. 어중간한 거야.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노인정에 가면 딱 앉아서 안 믿는 신자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교회를 다니는 진짜 신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왜? 믿음이 하나도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질 않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내하고 쌤쌤이야. 별로 다른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딱 보이면 보디발이 봐도 요셉 저 종을 이스라엘에서 사왔는데 우리 집에 요셉이 오고 나서 우리 집에 모든 것이 복이 내리고 논밭에도 복이 내린다 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 그러면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이거요 항상 우리의 뒤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때문에 따라다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 모양도 버리라. 모양도 버리라. 그러니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오늘 아모시 내 막걸리 사왔으니까 고기도 있고 어서 한잔 합시다. 봐요. 한 잔 맞춰준다고 먹죠. 안으로는 판단 다 해요. 다 한다고.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참고 이겨야 된다고. 그 술 먹는 그 하나가 판단이 다 된다고. 그냥 치매 안 걸리라고 핫도 친다? 그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 아니에요. 아닌 것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 우리를 의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들에게. 그리고 중요한데 어디에 갈 때나 돈을 내야 될 때는 우리가 희생하고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만 달라졌네 라는 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행함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 모든 거에서. 자 그래야 교회 갑시다 하면 그때는 따라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만 말하고 말게요.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고향에서 처음으로 혼자 믿었어요. 젊었을 때. 우리 형님 두 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절에 가야 되는데 머리 빡빡 깎고 고모집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딱 돌아와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한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혼자서 매일 새벽마다 일제시대 때 40리가 되는 어려운 읍까지 걸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걸어 올라올 때도 40리를 걸어와야 되잖아요. 차가 없으니까. 봐요. 40리를 걸어 내려가고 걸어 올라오는 일을 매일마다 한 거죠. 그러고 내려가다가 새벽에 너무 일찍 내려가니까 일본 순사가 잡아가지고 신변을 막 확보해가 유치장에 태어났다가 집안에 사람들을 데리고와서 데려가게 만들고 이러면서 나중에 팔촌 아재 되는 사람이요. 제사 안 지낸다고 찌개 작대기를 여기를 때려가지고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봐요. 10년, 20년, 30년이 흘른 거죠. 제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명절날 고향에 우리 아들들 요번에 저 성묘도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은 울산에서, 나는 뭐 당연히 내가 있는 데서, 그러면 서울에 있는 형님은 서울에 있는 형님대로, 그래가 차를 다 몰고 각자 자기의 차를 몰고 들어간 거예요, 고향에. 그리고 하루는 나이 많은 어르신 집에 가서 인사하자 하더라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러니까 그 팔촌 아재인데 내 여기 때려가지고 목이 부러지게 한 그 아재다 그러더라고. 가서 다 세배하고 인사했어요. 나오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자네를 볼 때는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실수를 해가 당신 목을 다치게 만들었는지. 요즘 다친 데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봐요, 그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아버지와 같이 왔던 아들을 딱 보는 거죠. 아들들이 자기 집의 아들과 때깔이 완전히 다른 거죠. 뭐를 봅니까? 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더만은 그때 그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더만은 끝까지 예수 믿으면서 온 집안과 자녀들이 잘된 증거를 보여. 내가 당신 앞에 진짜 얼굴을 못 들겠다라고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 마당에서 대문까지 나오는데요, 그 말을 하면서 역시 예수 믿으니까 잘 되네,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네 라고 말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안 거의 절대 다수를 아버지가 전도를 다 한 거죠. 봐요. 부산에 살았는데 어령까지가 엄청 먼 거리예요, 옛날에는. 그러면요, 장례식 있을 때는 절대 안 빠져요. 뭐 결혼식 때는 미리 갔다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5만 원 낼 때 아버지는 꼭 1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 전도가 돼. 그래, 그 바쁜 농번기에도요, 미리 주일날 되기 전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오니까 내가 미리 찾아왔다고 하고 축의금을 딱 전달해주고 오는 거죠. 그게요, 전도하는 문이었습니다. 전도하는 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로든지 땅이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맹세했다는 걸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